시편의 기도가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대체적으로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마음이 대부분 걱정이나 두려움 혹은 또 자기 연민, 이런 것들로 차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절박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혹은 열어주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주세요 패턴으로 갑니다. 기도에는 이런 이 주세요 속성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모두가 다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저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주세요 이런 패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세요 하고 구하는 거지. 그런데 이 성경에는 기도에 있어서 또 다른 패턴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능력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기도자로 하여금 계속 상황을 주도하게 만든다. 상황에 눌리거나 이끌리는 게 아니고 계속 상황을 주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응답의 확률을 높아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능력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주세요 멘탈과는 다른 멘탈을 가진다. 그 어떤 멘탈일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멘탈. 이 감사합니다 멘탈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또 달리 복음 멘탈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런 패턴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능력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 첫 번째 그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그 급반전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드린 기도를 한두 편도 아니고 수십 편을, 거의 70여 편 가까이, 시편의 절반이죠, 이 경전에 수록했습니다. 경전에 수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받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도하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아시다시피 이 절박하거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수렁에서 드린 기도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거기에 주세요 패턴이 분명하죠. 그 주세요 패턴이 있어요. 근데 다윗 기도의 특징은 뭔가 하니, 이 주세요 패턴에서 끝이지 않는다. 주세요 패턴은 어찌 보면 음식으로 치게 되면 에피타이저예요. 메인이 따로 있어요. 더 중요한 패턴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시편을 묵상하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텐데, 이런 감을 잡으셨으면 잘 읽은 거예요. 거기 완료형 패턴이 보여요. 완료형 패턴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는 이 주세요 패턴과 완료형 패턴이 시소를 합니다. 시편 31편도 보면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막 대적하고 공격하고 막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덤벼든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그런데 이 문제 상황에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상황이 여전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절에 논조가 바뀌어요. 21절을 보면, 그 다음 부분인데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이미지는 뭐죠?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지켜주신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표현인 거죠. 근데 다윗은 이제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 완료형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찬양으로 직행합니다. 아주 탄식에서 그냥 찬양으로 바로 건너뛰어요. 대표적인 시편이 57편인데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설하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이 삭막한, 정말 이 살떨리는 상황이잖아요. 이 대적자들의 이 의도적인 악의적인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5절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요. 이건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가지고 태평해진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주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 분위기잖아요. 이게 바로 한 절 건너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또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물, 함정이죠.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누군가 공모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공격해. 억울하죠. 근데 그 바로 또 다음 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뭘 확정했을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확정한 거예요. 걱정 근심하기로 끌탕하기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확정했다는 얘기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위대한 찬양이 그 뒤에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 경전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적인 환경에서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탄식했다가 찬양했다가 이게 한 절 사이를 두고 오락가락 하듯이 보이는 이 상황을 놓고 누군가 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곁에서 야 이거 이 양반이 이거 스트레스 받더니 이거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능히 이렇게 할 만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금방 하나님 찬양했다가 금방 더 푹 꺼지고 왜 저래? 그런데 이런 패턴을 하나님께서 경전에 집어넣으셨다. 그것도 계속 반복해서. 여기에 이제 새길 만한 뭔가가 있는 거죠. 일단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너희가 사는 세상이다. 아담의 타락과 사탄의 활동과 구조적인 악의 문제들, 자기중심성, 이기심 이런 것들로 꽉 들어찬 인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이것을 다루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다윗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기도를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기도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게 원하신 거예요. 다윗의 기도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가? 두 번째, 바로 이제 모든 상황에 내려지는 구원의 밧줄이 있다. 다윗의 기도를 보면 모든 상황입니다. 거기에 위로부터 내려주는 구원의 밧줄을 다윗은 보았고 그것을 붙드는 내용이 나온다. 그럼 무엇이 구원의 밧줄인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게 신약의 아가페와 같은 단어인데 시편 13편을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시끌벅적하고 심란한 일들로 가득한데 다윗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리고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주의 사랑. 이게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랑이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이제 아가페인 것이고 이게 사랑인 것인데, 근데 이 헤세드는 이게 아가페가 이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헤세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사실 같은 사랑인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에 바탕한 사랑. 하나님 입장에서 절대 깨지 않는, 절대 어기지 않는 그런 언약에 바탕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언약대로, 당신이 당신에 대해서 언약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이게 제 언약이고 그 언약에 바탕한 사랑이 헤세드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완료형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했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니까 그럼 나를 돌보시겠네? 그럼 지금은 어렵지만은 결국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식 시편의 결정적 전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죠. 헤세드. 이게 구약의 아가페인 건데 언약에 바탕한 이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현실을 보면 또 푹 꺼졌는데 그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니까는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언약에 바탕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언약을 절대 어기지 않으시는 바 택정하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도 언약이려니와 하나님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이 구절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 이해가 분명히 바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구약시대 때의 복음을 안 사람이었다. 특히 시편 103편을 보면요, 이 다윗의 영성에는 이 복음에 대한, 복음의 풍성함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3편 2절 5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지금 7중복음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셈. 이 복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여기에 대해서도 깨달음이 분명한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자 같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미 깨닫고 있었고, 이 본성을 쫓아서 택정한 사람, 자기가 택정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이 시편, 이 103편에 이 등장한 이 복음적 풍성함을 나에게 이루시겠구나. 그분도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 분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믿음의 바탕에서 끌탕을 하다가도 확 또 내 이럴 때가 아니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받으신 그 하나님이 펼쳐주실 손길을 미리 딱 붙잡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분명히 근거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바를 자기가 기도로 소수를 합니다. 그게 완료형 기도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생각할 때 감사가 우러나오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임을 인정하면서 아까 우리가 57절에 봤던 것처럼 금방 음모와 함정에 대해서 억울해하다가도 갑자기 돌이켜가지고 만유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변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 능력의 기도를 드리려면 꼭 무슨 능력 기도라고 하는 패턴보다도 이런 상황을 내가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상황에 막 밀리고 막 질질 끌려다니고 상황에 막 눌려서 헉헉거리고 이게 아니고 이 상황을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그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려면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아는가? 헤세드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헤세드도 물론 알겠죠. 저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보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사실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보통 아가페 하게 되면은 자칫 오해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며,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라며, 그럼 뭐 나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받아주고 다 그냥 챙겨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가능하다. 근데 이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그 아가페의 순전함을 카바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언약에 바탕한 사랑이에요. 언약에 바탕한 사랑. 하나님 입장에선 절대 어기지 않으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절대 어기지 않으신단 말이죠. 언약에 바탕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에 바탕한 사랑이기 때문에 이 헤세드에는 상호성이 있다. 상호성. 이게 이제 아가페의 무조건성에 집중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헤세드는 상호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자도 언약을 따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완벽을 막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 방향성이죠. 방향성. 그 언약을 따르려고 하는, 언약을 따르는 이런 방향성과 상호성이 필요하다, 헤세드에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자주 자기 자신을 살피잖아요. 내 생각을 살피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시며 내가 주의 뜻에 벗어난 것이 있는지 나를 살피소서. 나는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했나이다. 시편에 보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울을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닥쳤는데도 거기서 언약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자기 지금 발 밑에 그냥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그냥 이건 위에서 그냥 허쳐도 한 방이면 끝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울을 죽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이건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있단 말이죠. 언약의 상호성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야. 그리고 저 같아도 아마 그렇게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도 분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별이. 이 상호성. 이러면서 이 상호성에 바탕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료형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호성이 없잖아요. 언약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자기는 몰라도 벌써 영적인 영역에서는 참소가 들어가고요. 양심의 가책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완료형에 이르는 담대함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수하시고 지켜주실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피난처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 같은 단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나도 그 헤세드의 언약에 바탕한 상호성, 이것을 존중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기지 않으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결국은 뒤집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신다. 이게 다윗이 분명히 의뢰했던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게 주세요로만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었다. 이게 4차원 영성이 분명했던 거예요. 근데 이 4차원 영성도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평안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4차원 영성을 붙드는 그런 경우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에는 그 언약적 상호성을 존중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 마음속에 담대함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담대함에서 오는 그런 완료형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담대함이 누적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까지도 나아갈 수가 있는, 당차게 나갈 수가 있는 여지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또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뭘 지켜야 되고 해내야 되고 여기에 또 속박이나 강박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율법주의로 잘못 빠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것이니까 이걸 해야지. 사랑하는 대상이 원치 않는 거니까 이건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건 거죠.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의무감이나 강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랑에서 오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그 헤세드를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의연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19세기에 미국 시카고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하면서 변호사 일을 했었던 그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무디 목사님하고도 이제 교분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실한 이제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시카고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가정에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871년에 초에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4살 박의 외아들이 성홍열로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1871년 10월에 시카고에 그 유명한 대화재가 일어나요. 이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다 화재로 소실이 돼 버렸어요. 그래도 꿋꿋이 이제 견뎌내는 상황 가운데서 2년 뒤에 1873년에 영국의 이제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그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유럽 여행을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사업 문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자기만 이제 남고 그 다음에 아내와 또 4딸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4딸을 먼저 배를 태워가지고 보낸 거예요, 영국으로. 근데 이 대서양에서 이 배가 가다가 그만 다른 배하고 충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 아내만 남고 그 다음에 4딸은 다 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가 충돌해가지고 깨져서 바다에 그냥 다 이게 떠다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사람들의 구조를 받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뭐 딸들이 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결국 이제 딸 넷이 한꺼번에 죽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영국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전보를 보냅니다. 그때 그 전보를 보냈을 때 그 표현이 이제 유명한 표현이에요.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다. 이걸 딱 보내. 그러니까 이 충격을 받았죠. 급히 이제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그 영국을 향해서 갑니다. 배가 그 영국을 향해서 가는 중에 그 4딸들이 죽은 그 사고가 난 지점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 선장이 이 스패포드에게 바로 여기가 사고가 난 곳이고 당신의 가족들이 여기에서 죽은 곳입니다. 이제 위치를 딱 가르쳤죠. 그때 그 난간에 서서 그 바다를 쭉 보면서 이 스패포드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중에 쓴 찬송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그 후렴에 내 영혼 평안해거나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이 아들 하나 성형로 죽고 딸 넷인데 다 죽었어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무디와 친구였고 무디의 영국 집회 스폰서가 될 정도로 독실한 신앙인이었는데 그런 일 딱 생겨버렸어요. 이게 욥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의 그 가사, 내 영혼 평안하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게 슬픔이나 아픔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았기,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이 초자연적인 평안이 많고 헤세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헤세드가 임했고 초자연적인 평안을 가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때 주어지는 은혜다. 딸들 넷이 죽은 그 자리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일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일반 상식으로 보게 되면 꿀탕을 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캐맬 만한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게 아니고 완료형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도 이게 위대한 찬양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성가 내지는 경배 찬양의 가사들이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대부분 시편에서 온 게 많아요. 이 히트곡들의 가사들 보게 되면 시편에서 온 것들이 많다. 다윗의 기도에서 온 것이 많다. 그러니까 교회사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찬양 인도자들, 찬양 작곡가들, 작사가들이 이렇게 찬양을 만들 때에 그 가사가 시편에서 혹은 시편에서 유래하는 이런 가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 위대한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 와중에 한결같이, 그 깜깜한 와중에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가야 된다. 이 은혜 안에 가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보면, 첫 번째, 일단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데에 이제 집중하는 단계. 뭐 물질, 무슨 행복 혹은 평안,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뭐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할까요? 신이 줄 수 있는 그 무엇. 요 단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는 마음이 안 편하지. 내 영혼 평안해가 안 됩니다. 고난은 실패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런 상황이 길게 가면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도 가지게 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에 초점을 두었을 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제 더 깊어지는 단계가 뭔고 하니,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래서 이게 물질이나 뭐 어떤 행복,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꾸 의식을 하게 되고, 인격적인 사랑의 대상, 인격적인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는 이제 이런 변화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고 하니,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의연해집니다. 의연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더 깊은 단계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가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물질이나 이런 세상적 행복과는 이제 차원이 달라서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헤세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깊이 바라다 보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다윗이 보여준 경지가 나와요. 찬양과 경배가 나와요. 찬양과 경배. 만유에 뛰어난, 모든 궁창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 이름. 완전히 자기 형편은 그냥 지금 금방 뭐 음모와 함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건 싹 그냥 사라졌어요. 그냥 하나님은 만유에 뛰어나시고 궁창 위에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실 뿐이고, 전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사람이
아주 마음 편한 상태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이런 은혜의 몰입이 들어갑니다. 이게 헤세드의 하나님에게 집중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에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거죠. 다윗의 시편, 여러분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더 나은 환경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1번이라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무엇, 신이 줄 수 있는 그 무엇, 여기에 초점을 두는, 이게 아니고 복음은 삶 아래 더 깊은 기초를 준다. 절망보다도 더 바닥에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절망이 깊은데 그 절망보다 더 깊은 게 복음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이나 고난이 쓰러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는다.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 갔던 길이고, 욥도 결국 깨달았던 그 이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도 이게 이제 주세요 기도에서 능력 기도로 갈 필요가 있다. 주세요 기도에서만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제도 주세요 기도했고 오늘 아침에도 주세요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주세요에서만 그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완료형 기도가 있고 감사형 기도가 있고 찬양의 기도가 있고, 이게 더 많은 거잖아요. 이 다윗은 이게 더 많은 거잖아요. 이게 더 풍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걸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이런 복음적 변화가 다가와야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그 헤세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이 복음의 깊이와 풍성함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헤세드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조건적 혹은 일방적 이지만 그러나 언약에 바탕한 그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깊이 침잠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간수하며 이끌어가는 은총과 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